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걸로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불리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몸과 마음 들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 열정의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가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 힘을 다해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어있는 있으면 하나님 위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찬송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죠? 역시 사람은 같이 어울려서 벅적벅적 지내야지 명절 기분도 나고 사람 사는 저기도 나는데 너무 쓸쓸한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섣달 그음날 저녁 때 나와보니까 우리 동네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 한 대. 거짓말같이 정말로 한 대도 없어요. 그러더니 역시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하여튼 거기에는 정말로들 정신들 차리고 다들 협조 잘해줘서 앞으로 아마 코로나 금방 이제 아이고 무섭다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361장 361장 이런 때일수록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60장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로 합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입니다. 명절 끝날에 주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명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각각 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늘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함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 가지고 주님 전에 왔을지라도 강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무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졸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고 우리 고창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버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손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강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강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어수선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사오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명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길은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부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살아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참 축복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이 시작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 결산을 할 때 부끄러움 없는 1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멋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조경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성경 보디 끝나면 우리 김호승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온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보다 살았네. 그 뜻에 부으시는 주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로 칭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워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올 9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좀 아쉬운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이제 좌석수 30%가 모여서 예배를 모든 공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아마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 5인 이상은 이제 모여도 되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공동 식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를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회복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사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을 지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조금씩 내려오시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약 한 60% 정도 이렇게 아마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잘 지키고 있죠, 가정에서. 저도 이번 명절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듯이 저는 신년 우리 가족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서신은 실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귀중한 포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난제를 만났을 경우 로마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줄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내고 또 잘 듣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본문 약간 구조만 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어봐야 돼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의 구조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지난 본문에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죠. 이신칭의 결과인데 카이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5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과의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과 기쁨을 누림, 동시에 이렇게. 그리고 5장 3절에서 5절은 환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이루게 되고요. 5장 9절과 10절은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리고 마지막 5장 6절과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슨 죽으심이죠? 칭의,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3중 구조로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화평 세 가지 자리인데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화평, 은혜, 영광.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요. 세 가지의 덕목의 변화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의 덕목이죠. 이게 바로 인내, 연단, 소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의 인간의 변화. 죄인에서 선인, 의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 그 어떠한 민족도 다 죄인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민족 사마리아 땅에도 상종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또 말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둬놓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죄인인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죽도록 자신을 아주 정결케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 하나에서 10가지, 365가지를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만약에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아마 죽도록 자기 자신을 아마 살펴야만 이렇게 구원받을, 아마 그것도 구원받지 못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 외에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마저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삶에는 정말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이들이 진정한 삶의 평강이 있을까? 평화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 11절 전체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칭의로 인한 참된 기쁨.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로 인한 참된 기쁨.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참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참된 평화가 여러 마음에 있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은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한 역할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기만 해요.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심을 주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 사실 진정한 평안, 화평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이에요.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그 평화가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화평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눠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참된 정말 에덴의 기쁨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 말해요. 즐거워하라.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2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은요,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겁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 참된 평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참된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선언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 1, 2절에 기록된 이 두 단어, 화평과 이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아주 특징적인 삶, 특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평과 은혜. 아멘. 아멘. 자, 이 두 단어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냐면 보좌에 들어,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끔. 근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여기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초청을 받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됨.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초청장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그 파티에 들어가잖아요. 예식장에 가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 초청을 받는 사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대명사가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먼저 1장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에는 너, 3장에는 그들, 4장에는 모두, 그러나 5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 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네? 그렇죠. 누구만이 들어가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영상을 받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벗어나면 어때요? 은혜 안에 벗어나게 되면요, 그야말로 또 다른 정말 세상 사가, 고민거리, 환난거리, 시험거리.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지금 그런 경우를 가끔씩 들어요. 근데 저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더 분명하게 참된 즐거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또다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니까, 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또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인간 보셨어요? 네, 그런 인간만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이 우리예요. 네. 여러분, 환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환난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또 벗어나고 싶은, 네?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미치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우린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는 유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막 그냥 해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에 1월 둘째 주 돌아가신 우리 김기숙 집사님. 그 집사님은요, 제가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2단계, 2.5단계 때부터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제가 계속 신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이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인지, 고통인지.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황규영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고통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병원에 있을 때는 우리 새벽 예배 못 들으셨지만 병원에 가정에 있을 때는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가 하나씩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에 그 집사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심지어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게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인내는 뭘 이루고 있어요? 연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이루게 돼요. 이 소망, 참된 이 소망은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가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망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로를 세워하는 차원의 인생의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예요. 그것뿐만인가요? 가지고 있는 출신과 배경을 보세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성별, 그다음 배경, 때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또요. 선을 행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통해 품게 된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비난거리가 조롱거리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완전한 회복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곧 창조,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우리를 완전히 되돌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완전히 다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 상태로.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존재론적인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회복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인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 7,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 곧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죽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인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죽는지를.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인생에서 혹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가끔씩 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를 대신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왕을 위해 죽는 사람 있잖아요. 존경한 스승을 위해 죽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또 착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건져내고 자기는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은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서 말해서 이런 일조차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부모가 있으면 나와봐요. 누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었고요. 그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더 큰 곳에 흐르게 됩니다. 더 크고 깊은 곳에.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이것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결정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인류를 거쳐서 모든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여러분 다 죽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보혈의 피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이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가 속량, 다시 말하면 대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는 너는 수고로 땅에서 피땀을 흘려 먹을 것이고 양식을 삼을 것이고, 하와에게는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또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데 그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다. 벗어나게 되었으니 모두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선포요, 선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9절만 봐도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0절은 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죽었어요. 뭐 마음에도 다 죽었고요, 석가도 죽었고 모두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공자, 맹자 뭐 다 죽었지만, 우리의 조상들 다 죽었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더욱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희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예?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기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는 누가 물러나야 돼요? 선이 물러나야 돼요. 악이 쳐야 돼요. 악이.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회개하면 어때요? 또다시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게 또다시 죄를 범할까 싶어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 근데 죄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육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화목제사.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속량의 대가를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에 이르게 된 자. 여러분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관계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관계. 자, 그런데 그 원수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인간의 그 어떤 공로가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인간이 그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이 공로도 또 부활의 공로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진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그 안에 환난이 와도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끝으로 11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 소망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인간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저기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만 저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고 참된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또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의인된 삶은 어떤 소유를 갖게 되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사오니 이제 정말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두 함께 모든 성도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손을 찬양할까요?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너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며 또 신앙생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가고 들리는 모든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은 영성 회복의 달입니다. 사순절에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5단계로 우리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금주부터 수요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1시 30분에 죽동, 모천, 40분에 용산, 애당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럼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폐지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17일 수요일이 제2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제2 수요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하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 동안에 좀 말씀을 통독하면서 사순절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8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1시에서 5시까지 제69회 전주지방회가 전주 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식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약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오후 찬양 예배와 식사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아지면 만약 1단계가 내려오면 아마 식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좀 내려와지면 그때는 우리 오후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현수 안수집사님이 장기영 정형외과에 정형외과 305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서 차에서 이렇게 살얼음이 얼었었는데 그걸 모르고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좀 낙상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허리에 약간의 좀 걸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 보시면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전했지만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너무 아쉬웠죠? 아쉬운 마음 부모님들만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아마 너무 아쉬운 명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 아까 설교 시간에 했지만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벌써 뉴스에 보니까요, 확진된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귀향했다가 올라가셔서 이번 주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이라 조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로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시는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건강과 신앙생활 위에 평상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